오늘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실패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펼쳐지는 말씀이 있겠죠.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의 축소본과 같은 이 내용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적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고, 또한 그 결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2026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먼저 이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물결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의 그 규례를 따라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패역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중심이 12절과 같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 세상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택하시고 삼게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스라엘 그 역사의 결말, 계속해서 저희가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누구인지, 이러한 역사의 결말을 어떤 분이 이끌어 가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선명한 결과를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20절에 표징을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징을 삼은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택하시고 그 택하신 목적을 통하여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표징을 통해서 한 나라의 그냥 시민,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한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한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자격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17절 말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과 같은 것이죠.
죄를 짓고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그 결말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결말 또 그 멸망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역사의 귀한 구퉁이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은혜를 기억하셔서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총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의 성취도 발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 하나로 살고 죽는 그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죠.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려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이스라엘 역사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죄악의 경향성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인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1세대들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한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취도 받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악이죠. 이 죄를 그토록 좋아한다면 그 욕망대로 죄를 저지르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들려주신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실패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묻히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곁길로 행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진리를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아주셔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앞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실패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사람들은 역사의 실패를 보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훈수를 두고 그 실패를 비난하고 너도 나도 다 해결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게임에서 지면 모든 국민이 다 감독이 되고 해설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광야에서 마감을 했다면 2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2세대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실패를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한 사람, 그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패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실패를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이 성경 속 실패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성경 지식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성경 지식 이렇게 했으면 됐을 뻔한데 왜 못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성경 속 인물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다른 역사를 평가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의 우리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시고 특별히 끝까지 아끼시고 하나님의 그 아끼심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무궁한데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이웃, 친척 수많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서 전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성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생명의 기회, 전도의 기회, 살리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 기회를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